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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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밤 이야기 역대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느냐.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에 이제 왕이 된 이야기, 그리고 악을 행하였다는 이야기죠. 12절에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고 예루살렘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노를 돌이키셔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보아서 또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지 하는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교만이 아주 그 목에까지 올라찹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이방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여다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나타나 있죠.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오르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습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신명기 7장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아들을 내 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도 삼지 마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방신을 섬기면 네가 죽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화, 풍습, 종교의 절충과 혼합을 초래하기가 쉽죠. 우상 숭배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고유의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시켰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러한 율법의 명령과 정신을 무시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가 국력 강화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려고 정략적으로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했을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지 못한 행위, 그리고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한 그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고, 또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원수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게 바로 유다 지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숭배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될 것이고 오직 한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의 통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말씀에서 그 신하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여로보암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솔로몬 당시 노역 감독관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돌아간 이후에 예언대로 여로보암 환란을 일으켜서 남북이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을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내 아들의 세대에서 빼앗으리라고 말한 그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하신 말씀에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는 다윗과 사무엘상 7장에서 약속을 하셨죠.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고 죽이지 아니하겠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로 하여금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거주하는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게 되는 부분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에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을 두고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14절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구를 찾아간다라는 것, 누구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어떤 용건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가는 거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에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특별시를 쓴 부분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나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러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보좌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의 하나님을 구하라. 역대상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르호보암을 가르치고 그가 기꺼이 듣고자 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을까? 르호보암은 다윗이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만한 시편 34편 10절의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마음과 생각이 나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44절에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 그렇죠. 결심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다. 이렇게 시편 108편에 고백하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였노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그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 그런 풍성한 영적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던 여러 아내들 가운데 이러한 아내가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상 숭배였겠죠. 1969년 이스라엘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유대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리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주제는 누가 유대인의 자녀인가 였었죠. 사건의 장본인은 베냐민 사리트라는 이스라엘 해군 소령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 두뇌가 명석한 뛰어난 수재였었죠. 훌륭한 유대인의 엘리트 남성이었습니다. 영국 유학 중에 기독교인인 영국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가장이죠. 어느 날 그의 두 아이가 다니는 유대인 학교에서 호적 조사표를 가지고 옵니다. 호적 조사표의 종교란에 두 가지를 표기해야 됐어요. 첫째는 어느 민족이냐, 두 번째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사리트 소령은 주저없이 자녀들을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러나 당국은 유대계에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의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라는 그 불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해군 장교 사리트 소령은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사리트 소령을 민족의 배신자, 국가의 적, 이단자로 매도하죠. 반면에 이에 대항해서 사리트 소령의 편에 선 자유주의 신앙이 섞인 보수파나 개혁파 유대인들의 반발은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사리트의 사건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정통파 유대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리트 소령의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인이라고 등록하도록 하죠.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탈무드의 정의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를까? 유대인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인종, 종교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국민을 얘기하죠. 이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모슬림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남유다의 구성원으로 베냐민 지파 자손들과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 좁은 의미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엄마가 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은 우리와는 달리 이렇게 모계를 따르죠. 유대인 자녀는 양부모 중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그 암몬 여인이었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외국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세계 민족도 정통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어머니만 가지고 꼽지는 않는데 유독 유대인만이 어머니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어머니가 유대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의 양육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크게 부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이유죠. 유대인 랍비 허쉬가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 신앙을 주는 사명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란 히브리 단어를 보면 그 중요성이 M이라고 표기를 해요. 어머니에 해당하는 M은 첫째는 신앙 혹은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이고 둘째는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인도 항상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엄마라는 M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혹은 축도 그 내용에 대한 확인 혹은 동감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죠. 따라서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신앙과 진리와 아멘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은 어머니로부터 가문의 신앙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대로 르호보암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역대하 12장 14절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지키는 삶으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왕위에 등극을 하죠.
그러자 북쪽 열집과 동맹국이 로보암에게 협상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때 열집과 동맹의 대표자는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이었죠. 협상 내용은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서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시오. 그러자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하면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너라 해놓고는 자기의 그 대신들하고 자문관들하고 상의를 하죠. 먼저 원로들을 불고 상의했을 때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신하들이 왕이 만일 겸손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따르는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그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 너희들이 몰랐느냐?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이렇게 대답을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외칩니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세 아들에게 무엇을 얻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다스리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유다 지역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시죠.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대중의 모임에 초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쪽 10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대로 내 그 아들 대에 내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실천이 됩니다. 다윗을 생각하고 그나마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아들에게 준 거죠.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에게서 배우기보다는 젊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더 많은 시간을 놀면서 보내고 그들을 따른 것이 문제입니다. 세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린 시절에 매우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리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일찍이 뜻을 정해서 깨끗한 생활을 한 끝에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지니게 되고 바벨론 총리에 이르기도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서인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보고 또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몰아붙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양떼를 사랑하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항상 양떼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자세로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후 태도가 달라졌고 그 이후에 그런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의 교만을 본받은 거죠. 장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종이 될 것을 조언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떼를 압박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빌보서 2장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는 섬김으로 이끌고 이끌림을 받아줌으로 우리는 또한 그 이끌림을 받고 주죠. 세상은 그런 방식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로밤은 백성들을 섬기지 않죠. 결국 애굽왕을 섬기게 되고 백성들을 섬겨야 할 특권을 애굽왕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섬기는 죄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우상 숭배 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등을 모두 뺏기고 17년 통치 기간 내내 여로보암과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높여주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르호보암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지를 못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한 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죠.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또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죠. 신명기 29장 6절에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선민, 선택된 백성이 우리는 선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근데 선택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르호보암은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 지대에서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 왕조에는 성전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 남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산당을 찾아가는 것까지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암몬 족속 출신이었던 왕비 어머니가 미친 영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15년째 되던 하나님의 왕에게 하여금 유다를 침공해 솔로몬의 값비싼 금방패를 보아내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게 합니다. 그 사건이 왕을 초라하게 만들긴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체면 차리게 급급했던 르호보암은 왕이 성전에 갈 때마다
호위병들이 들고 갔던 청동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조금씩 값싸지기 시작을 해서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세우는 그런 지금 현대 목사님들도 성전에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치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빚을 많이 지기도 하죠. 그 모든 일에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교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당연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금방패를 혹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금방패,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죠? 금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체면 치료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부끄럽죠. 르호보암은 왕조와 나라를 세운 다윗 이후에 세 번째로 왕위에 오른 그러한 세대였는데, 역사를 보면 종종 세 번째 세대에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기업은 운영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자원봉사 단체에서,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다윗 왕제의 세 번째 세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세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 기독교 단체의 리더십이 세 번째 세대에 무너지기 시작한 사례들이 많은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면 내 바로 그 다음 세대는 그대로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게 변화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리더십과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 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 중에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자기가 이룩한 모든 수고를 남겨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내가 한 모든 수고도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우매하던 지식이 자식이 왕위에 올라 한순간에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미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과거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미래가 없는 우매하고 불행한 그 실패의 인생을 산 왕이 되고 말죠. 3대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3대째 나라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는데 다윗 대해서는 하지 않겠고 그 아들에 대해서 나라를 신하에게 빼앗기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탄생이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범사의 다윗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